벌써 11월입니다. 11월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묵상기도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어서 연약한 이웃 작은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이웃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 길을 가던 중에 환한 빛이 비췄고 바울은 땅에 엎어졌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요. 바울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신가요?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대답이 들려왔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로는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박해하러 다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물론 로마 시민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시대 율법 학파 중에서 최고인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었고 부잣집 청년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른바 엄친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덧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맞았고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이나 당했고 한 번은 돌에도 맞아 거의 죽었었습니다. 또 3번 파선했고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표류했으며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유대인으로부터의 위험, 이방인으로부터의 위험, 광야와 바다의 위험, 심지어 같은 설교자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척 보기에도 안 좋은 일들이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이 겪은 일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일들인 셈이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일까? 예수를 만난다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어떤 경험이길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저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예수를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도대체 무엇을 얻었기에 이럴 수 있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 궁금증의 답은 바울 서신들에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험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얻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울은 박해를 겪으면서도 예수를 믿은 것이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서운 하나님이었거든요.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자라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배웠지만, 만일 율법을 어기면 들어와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배우며 자랐을 테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다고 배웠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긴 것이라고, 그러니 율법을 지켜 순종하면서 다시는 자유를 잃지 말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전해지는 유대인들의 교육이거든요. 이런 사상이.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순간 가차없이 회초리를 휘두르며 징벌하시고 자유를 빼앗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싸매주시는, 위로하시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바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얻은 경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빼앗겨요? 혹시나 죄를 범할까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빼앗겨요? 그동안엔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자신의 죄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자신의 행위에만 집중했었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알게 되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경험했고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과 자유를 어떻게 빼앗기겠어요? 그 은혜와 그 경험이 얼마나, 그 사랑이 얼마나 좋았으면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이,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얻은 은혜이고 감동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얻은 이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은혜를 잘 전하고 싶어서 설교문을 수차례 고쳐 쓰고 고민하기를 반복했는데 길어지기만 할 뿐 제 말로는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도 늦어졌는데, 그렇게 늦어져도 제 말로는 설명할 길도 없고 전할 길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로는 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감동이 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서 역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한 은혜와 감동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그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